우리가 오늘 지내고 있는 성탄 주일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아무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또 동방박사에 관한 얘기라든가 또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오직 예수님은 그 생명의 기원이 하느님에게 있다라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복음서는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빛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오늘 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은총과 진리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삶에서 은총과 진리를 배우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과 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차고 통 큰 그런 베품과 한턱을 내셨다라는 것을 기리는 날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통 큰 베품 한턱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렇게 사랑과 나눔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올해 성탄절 2014년 12월 25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14년 12월 25일 성탄 즈음에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많이 신문지상에서도 올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혹시 그 전에 여러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의 강론을 통해서도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그 날이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4년이면 유럽 지역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발발한 그때이죠. 사람들은 이 전쟁이 시작됐지만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오래갔고 전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피폐하게 변해갔습니다.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에 50m, 100m 앞에 적진을 두고 참호 속에서 적진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나타나기만 하면 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양쪽 참호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고 트리를 앞세우고 총을 내버려 두고 참호 속에서 나오면서 그 전쟁에서 서로 원수이요 죽이고 죽어야 할 그런 상대들을 악수하고 포옹하고 또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하고 급기야는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같이 함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한 그 터에서 축구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불과 하루 이틀 며칠 전만 해도 죽이겠다고 총구를 겨누던 그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선물까지 교환하고 성탄을 기리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휴전은 어느 누구의 제한도 강요도 없이 오직 병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한 지역에서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그 해 1914년 단 한 해에만, 오직 단 한 번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15년 그 다음에도 이루어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쟁을 일으킨 그런 높으신 분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크리스마스 휴전을 살아가려고 하는 병사들을 군법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휴전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성탄의 기적이, 성탄의 힘이 이토록 큽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늘 성탄의 신비가, 그 힘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의미를 지녔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부조리와 아이러니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의 이야기는 전혀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죠. 1차 대전은 그날 거기에서 바로 끝나지 않고 며칠 지나서 그들은 각자의 참호 속에서 서로의 가슴에 기관총과 포탄을 겨누고 그 이후로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양측의 사령부가 그런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평화스러운 돌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병사는 아무 생각 없이 싸우는 기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러한 극적인 상황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서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눌 수 있을까? 방금 전까지만 악수를 하고 포옹하고 웃고 떠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몰라라 하면서 총을 겨누고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비참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들의 총격을 멈추게 했던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 그들이 성탄을 기리면서 함께 마련했던 아기 예수의 구유는 어디로 치워졌을까?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는 서로 죽이면 안 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서로 죽여도 된다고 하신 것일까? 크리스마스 휴전 이야기는 분명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엄청난 자기 모순을 가진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가요? 어제 분명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적어도 이 성탄절만큼은, 아니면 성탄절이 있는 이 주간만큼은, 아니면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 시즌만큼은 서로에게 미움과 다툼이 없는 그런 평화스러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이 시기가 지나면 혹시 우리도 이 전쟁 속에 기적을 경험했던 병사들처럼 또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과 또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둠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둠을, 이웃이 잘못하면 잘못한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보살피고 베풀며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져야 할 것,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느님의 은총과 진리는 우리의 삶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일에 골머른 나머지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말씀을 성당 건물 안에, 우리 자신 안에 가두어 둡니다. 어쩌면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복음의 결론은, 성탄의 신비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실천 안에 나타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와 은총은 결코 심오한 진리가 아니라,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며 용서하고 보살피고 살피는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은총과 진리가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운 한 아기가 은총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 아기가 이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을 우리 삼아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은총과 진리가 자라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며 보살피며 살리는 데에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소중하게 보려는 우리의 어둠 안에 벗어나서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여 새롭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천 안에 은총과 진리가 살아 숨쉬며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의 축일입니다. 하느님은 베들레헴 외양간의 구유에 누운 어린 예수님 안에서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느님의 은총과 진리가 충만할 것을 호소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구유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대로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대림시기 동안 제가 다른 본당 가면서 특강을 했는데, 그때 특강 내용을 여러분들,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들려드리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강의 그런 긴 내용을 한마디로 한글로 표현한, 그래서 다른 본당에서 말씀드린 그런 한 시를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이 수도에 들어가신 지 50주년이 됐고, 또 이제 7순이 돼서 펴낸 시집에 포함되어 있는 시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지인이 보내서 이 시를 알게 됐는데, 나중에 카톡상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제목은 기쁨과 아름다움과 베품의 정의입니다. 이 시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기쁨과 기쁨과 평화의 은총을 살려내고 또 자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시지만 그 안에 응축돼서 다 들어가 있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쁨, 아름다움, 베품의 정의.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좋은 관계는 대가를 치를 때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것들이 투자되어야겠지요.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요,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요,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요,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아쉬운 것은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매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탄은 하느님께서 대차하고 통 크게 베푼 한턱이라고, 잔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2000년 전에 통 크고 대차게 하느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어 놓기를. 그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입의 베품, 몸의 베품, 마음의 베품, 얼굴의 베품, 눈의 베품입니다. 그런 마음과 실천 안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작은 구유를 우리 마음 한가운데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